역대하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하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제 역대하 3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느냐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리아 산이 어디냐? 1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리고 그 이삭을 이렇게 양육하여 키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위해서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칼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도 실수를 하는 왕이죠. 하루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명령하여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를 조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먼저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을 다니는 것, 그리고는 세 번째는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세 가지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하였더니 다윗이 무엇을 택합니까? 세 번째 거,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하였더니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지 몰라요.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죠. 그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모리아산,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솔로몬은 그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3절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오늘 성전을 이제 짓기를 위하여서 그 지대를 먼저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쓰던 자로 하여서 길이가 60규빗이 되고 너비가 20규빗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고 성경에 쓰여지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만, 보통 한 규빗이 성인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그런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즘에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60규빗이 되는 그 길이는 한 2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지대를 놓았는데 그 지대가 길이가 한 27m 정도, 30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길이,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이니까 그것은 한 9m 정도 되는, 그 폭이, 넓이가 9m 정도 되도록 그 성전의 지대를 이렇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예배당 지으면 아주 크게 짓는 데도 많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길이가 한 27m, 넓이가 한 9m 정도 되는 그 지대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안을 어떻게 꾸몄냐면, 먼저 잣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전 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써 이렇게 그 성전 안을 다 덮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을 금으로, 보석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았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것들을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금으로 하였느냐? 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으로써 그것을 입혀서 아름답게 만들고 그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소를 만들었으면 이제 지성소를 만드는데 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예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지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구별해 두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성소를 짓는데 지성소는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즉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20규빗 하면 9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길이도 9m, 넓이도 9m.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600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을 순금 600달란트를 들여가지고 금을 입혀놓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는 법궤를 모셔다 두는
그곳을 이렇게 안치해 두고, 그리고는 그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고 그룹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룹이 뭐냐면 일종으로 말하면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을 살고 지키게 만드셨다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또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누가 지키게 하냐면 그룹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 개의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고 금으로 입혀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룹,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으면 그 날개의 길이가 한쪽이 5규빗, 그러니까 양쪽 하면 10규빗, 두 개니까 총 20규빗. 그 지성소가 2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 닿고 또 두 번째 그룹의 저쪽 끝이 닿아서 이렇게 지성소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제는 성전 앞에다가 기둥을 2개를 만들어서 세워 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기둥들을 세웠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라고 이름을 지칭해 놓았습니다. 그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오늘 솔로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그 영적인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게 만드시고, 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고 주를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리아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다윗을 만나주신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금으로 입히며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성전에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